37페이지 맞죠? 좋은 데. 34페이지야? 33. 페이지. 여기 맞죠? 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장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를 따라서 요셉이 순종하여 실천을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동침치 아니하죠. 자, 그래서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치 아니하였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은 혹시라도 요셉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까 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예수를 낳았죠.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며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를 행하였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름이 지어지는 요것만 보더라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잉태하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자, 그 말에 요셉이 순종하죠. 그래서 동침치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며 예수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한한 사랑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언제 하나님은 정하십니까? 영원 전이죠. 이미 영원 전에. 그럼 영원 전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정말 아담이 태어나서 타락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와서 구속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뜻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육체로 낳게,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어때요? 이제 거듭난 자, 완전히 우리의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산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영이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다. 영원히 소망 없는 자들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지만
그 중보 기도는 인간이 해서 중보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한 분 누구냐 하면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신자가 가톨릭에 입교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줘요? 대모, 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잘 이렇게 인도해라. 그렇게 하는데 대부, 대모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가 그게 부족하죠. 그래서 진짜 가톨릭에서 말한 대모, 대부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한 수가 항상 사탄은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대부, 대모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누구를 보내요? 성령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대모, 대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육체를 인도하는 것 뿐이지. 가톨릭에서 대부, 대모는 육체를 인도해 보는 거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너무너무 명확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의 출생의 2장이 주어지죠.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십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은 메시아의 삼직에서 왕의 직임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왕으로 오신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까지 이기게 해주시느냐?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의 왕,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내게서 주어지는 그 죽음의 권세 이거를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살려고 내 뜻대로 내 소원은 이거다 그러는데 소원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출생의 장소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출생한 장소, 그 장소에 나셔야 메시아인 줄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런 변명하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미가가 예언한 거 아니에요? 미가서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정확한 거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 오직 참 목자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목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 교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성도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만은 오직 참 목자는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관할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 할 적에는 회사에 나가면 그 사장한테도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활을 돕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거지. 그 회사 사장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럼 거기에 순복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 영적인 것은 누가?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죠. 자,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일투족을 다 이렇게 기록을 세세하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런 구유에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같이 왕자로 생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유대기 그 구유에서 나시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의 표적이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환경에서 났는데 그 일반 사람보다도 아주 악조건 속에서 어디로?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나신다. 이런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죠. 예언한 장소에 출생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죠.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에 다 들어가서 신정 통치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음성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엔 육체적인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전 통치 시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의 신정 통치 시대가 언제였어요? 다윗 왕 때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백성을 누구 뜻대로 통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치를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 때가 신정 통치 시대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정 통치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자,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며 참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지도를 보면 이 지점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기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우선 지도에서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유아들이 학살되죠. 그것도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는 그런 학살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서 성전에서 죽게 되고 12살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 자, 그러면서 예언대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예수님도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역사도 너무 많이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야곱도 애굽으로. 야곱의 70인 가족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죠.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약속대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2장 7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 박사들에게 유다의 왕이 될 아기에게 경배한 후 자기에게도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 자, 근데 굳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리는 거죠. 유다 누구도 알게, 헤롯 왕도 알게끔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어때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별이 나타난 인도함으로 아기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분명하게 마음속에 간직이 정립이 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에 흔들림이 없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자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힘은 약하니까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나를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은 예수다. 이 확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고 때로 병들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육신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가? 그 신령한 나라로 분명히 인도해 준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넘어져서 때로 코피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환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정에서 불과한 거지. 과정으로 끝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을 꾸게 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꿈의 지시함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모든 게 다 알게 메시아가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밝혀주고는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또 가게 해줍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동방박사들에게
물으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예수께 드려서 황금 유황 몰약이죠. 그걸 드려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예수가 왕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섭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다. 중요한 사실이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만 가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렇다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 보내서 다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셨다. 자, 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러내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지시해 줍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아브람도 피신, 야곱의 가족도 피신, 또 예수님도 피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의 몸을 결국은 종국에는 피신해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걸 전부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을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영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을 하죠. 호세아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피신하신 사실이 성취됨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동방박사에게 묻죠. 헤롯이 유대인 왕이 나신다고 하니까 죽이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의 사자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과 호세아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사실이 성취된 것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출생, 피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증거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다. 그런데 과거의 주석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거죠.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고 사자는 이 땅의 왕이고 그런 비유를 들어봤자 그건 우리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잘못된 주석 그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언대로, 그죠? 예언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자, 2장 16절에 보면 선지의 예언대로 두 사람 아래의 어린이들이 살해됩니다. 이에 헤롯이 백성들의 손주를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면 2살 아래 아이들이 학살당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이 살인 행위를 범하죠.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라마에 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자체, 이 전체 사건 자체를 누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과거에 예수님 때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셨다. 그거는 좀 믿을 수 있어도 과연 지금 내가 현재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것은 좀 주저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 이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라마에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아주 단순 명확하다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성경 이렇게 살펴가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어디로 오셨는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 그는 어떻게 오셨는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어디로 피신하시는가? 애굽으로 피신하셨다. 이 아주 명확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만 명확하게 믿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가난해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이런 예수를 확실하게 그리스도로만 깨달으면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뭐예요? 내 영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으나 떠나온 고향에 내 생각이 오늘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렸을 때 내 고향에서 어떻게 놀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각, 이거는 시공을 이게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의 삶을 지금 맛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그 영적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자꾸 이 현상 세계에서 뭐예요? 영원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초월된 우리의 삶을, 그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동방 박사는 꿈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거 왜 죽였어요?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이 2살 아래 넉넉 잡고 2살, 지금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한 2년, 2살 아래 태어난 자를 다 죽이면 뭐예요? 왕이 누구뿐이다? 자기뿐이다. 왕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혹시 누가 왕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몽졸이 다 죽인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의 슬퍼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증거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듣는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인한다는 건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365일 진짜 확인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참 든든함이 주어지는 사건이다.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럼 예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2장 19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나사렛에 돌아와 사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애굽에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사신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되어지죠. 자, 이것도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자,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되자 아기 예수를 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이미 해줬다. 자,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건 한 사건 계속 지금 진행되면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서 연결당하는 우리가 그 영적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 현상세계에서, 육체의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땅에 육체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게 되어진. 그리고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다. 이거를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잖아요. 끊임없이 밝혀주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삼박자 구원대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영으로 잘 됐고 그러니까 건강도 해주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얄팍한 논리에 빠져버리는 유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나를 이 현상세계에서 어디로? 그 영혼세계로,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되면 육체의 인생은 달라지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 확증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면 나는 어디로? 이 현상세계에서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것은 단순히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확증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두 살 아래 다 죽고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한 목표죠. 그 한 목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걸 증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 증거됐고 그 예수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거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거를 확인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요셉이 꿈에서 아기와 모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킬로가 아직 헤롯의 아들이 아킬로가 유대 왕이 되니까 무서워하죠. 그 아들이 됐으니까 또 해야 할지 모른다. 자, 그럴 때 꿈으로 아기와 모치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살라. 요 예언 자체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준 거다.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되는 것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죽음의 이 고통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분,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그저 단순히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고 그냥 복 받는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